진공청소기가 옛날에는요 필터가 있었고 그렇게 이 먼지를 담는 봉투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옛날 청소기. 근데 이제는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발명한 사람이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먼지 필터 없는 진공청소기를 발명했는데 이분도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20대 시절에 많은 순간 포기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야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이 사람에게 굉장히 비판과 그리고 굉장히 또 그렇게 안 될 거야, 너 같은 거는 틀렸어 이렇게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먼지봉투 없는 이 청소기를 만드는데 15년을 노력했습니다. 몇 년을 했다고요? 15 years. 15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5,126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몇 번? 자, 메모리 해놓으세요. 5,126번 실패 끝에 이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청소기는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어서 은행에 가서 융자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야 그게 돈벌이가 안 돼, 경제성이 없어, 사람들이 누가 그걸 사겠어 라고 비난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투명한 진공청소기가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이 되어서 집집마다 이제는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요새는 더 발전이 돼서 충전기, 선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충전 청소기가 요새는 이제 대히트를 치고 앞으로는 이제 아마 집집마다 다 무선 청소기가 아마 확산이 될 겁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한국 청년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포 한국 청년들이여. 그랬습니다. 7포가 뭐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인간관계 포기, 주택 구입 포기,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게 이 7포예요. 7포 한국 청년들이여 다시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명왕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했을 때 9,999번 실패를 하고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죠. 9,999번 실험을 거쳐서 그렇게 하면은 전구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3번 찾아오셨다는데 3번만 찾아오셨을까요? 아마 계속 찾아오셨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는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아, 다시 도전해라.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과거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했지만은 그거 너무 개념치 말아라.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골백번 10,000,000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인정한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제자로 신분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에게 내 모든 해야 될 미션을 몽땅 맡기겠다. 99.99% 맡기는 게 아니고 100% 맡기겠다.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저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셨던 모든 총체적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위임하는 거는 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닌가 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무모하지 않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도 안 믿어. 안 나타나. 다들 생각 속에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맹시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이고, 인간이 낯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시 제자로 써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에이, 예수님 다시 제자 모아가지고, 다시 훈련시켜가지고, 뉴 디사이플, 새로운 제자들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냥 고기 잡아하러 가자! 성아야, 고기 잡아하러 가자! 하영아, 고기 잡아하러 가자! 이러면서 제자들이 다시 다 고기 잡아하러 어디로 갔어요? 한강에 안 가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셨어요. 용기 잃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묶이지 마라. 묶이지 마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말 된다. 괜찮다. 다 따라합시다. 괜찮다.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 자,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좋은 말은요, 괜찮다. 나는 이해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너 똑바로 하면 다음에는 끝장이야. 예수님이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배반하고 도망가면 끝이야! 그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너희들 꼬라지 보니까 또 배반할 것 같아. 다시 갈아치워. 가! 집으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응? 성아야. 안 했어요. 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또다시 불러가지고 어딜 가? 이리 와. 목도림이 잡고 다시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제자야.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야. 거기서 아마 해병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전하라고 하셨고 다시 내가 너희들을 제자의 그 신분을 다시 옛날과 똑같이 인정하고 다시 기대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한 것을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실수하는 그리고 연약함을 가진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해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정도 하기도 힘들어. 나는 이해해. 나는 이해해. 그 마음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셔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다시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I give you second chance. 사랑은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7번일지라도 7번, 그 다음 또 넥스트 찬스를 주는 거예요. 넥스트 찬스. 그 찬스는 어떤 찬스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한 제한이 없어 무한대의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의 제자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 다시는 너희들 이제 안 쓸 거야. 그게 아니고 다시 제자들을 뭐예요? again 다시 해주셨고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부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는 용서와 두 번째는 회복시켜주는 것과 세 번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용서하는 마음, 회복시켜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그 복음이 우리 오늘 이 시간까지 전달되게 된 거예요. 주님이 품으신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확장되는 건데요, 그 확장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하트, 마음은요, 용서의 마음이고 회복시켜주는 마음이고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일상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는 용서를 잘하고 계십니까? 첫째는요, 부모에게 대해서 용서를 잘 하셨어요? 내 아내와 내 배우자, 그 다음에 내 친구, 우리 형제 자매, 어떤 분은요, 오빠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여동생을 봤어요. 나중에 그 오빠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요, 자기 때문에 오빠가 자살한 것처럼 늘 죄책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It i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저 인간 교회에 다니는 한 컴퓨터에 안 나오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네. 자, 나는 주님처럼 용서가 일상화되고 잘 되려고 있는가? 두 번째, 용서는 하되 끝이다. 혹시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은 용서하고 끝낸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용서하고 끝! 헤어져!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관계를 단절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회복시켜주는 거. 세 번째, 답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 이 내용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18장으로 우리가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7번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은 3번까지 해주는데 자기는 7번까지 한다는 것은 많이 한다는 뜻이지. 우리 수정이 대답을 잘해주니까 좋네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에 70번까지 해라. 그 말은 7, 7이 49, 490번까지 하고 491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이렇다. 네. 아까 우리 찬양 제목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랑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임금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임금이 그 사람 불렀어. 빚 갚아라. 얼마나 빚 졌죠?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주인에게 와서 이 사람이 아이고 제가 조금만 시간 주시면 내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만 벌어서 조금 더 시간 주시면 벌어서 갚겠습니다. 하는데 그 비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사람한테 그래 참 불쌍하다. 뭐라고요? 불쌍하다. 이놈 이게 아니고 불쌍하다. 아이고 그래 1만 달란트 다 뭐해? 탕감해준다.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빚쟁이를 만났어. 야! 빚쟁이 이리 와! 넌 빨리 100데나리온 갚아! 안 갚으면 너 혼낼 거야. 아이고 어르신 제가 조금만 더 모으면 100데나리온 됩니다. 기회를 주세요. 시간 조금만 주세요. 너 몇 번째야? 이리 와! 옷을 잡아당기고 모가지를 잡아당겼다. 성경은 모가지를 잡아당겼다 나와요. 뭘 잡았다고? 얼마나 이 사람의 자존심 상하겠어요. 모가지를 끌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던 이 사실을 본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가서 임금님 그 사람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사람 모가지를 잡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불러와라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이 약한 종아 뭐라고요? 약한 종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비니까 손이 닳도록 비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줘야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막 분노했습니다. 여봐라 이 사람을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어디로 갔어요? 쳐들어갔어요. 감옥에 쳐넣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다음 따라할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쳐넣는 것이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자, 얼마나 되는가 보세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나라 전체가 로마에게 1년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국가가 로마에게 바치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양이 많아요? 몇 년을 바쳐야 돼요? 12년, 13년을 바쳐야 돼요. 하영아, 성호야, 빨리빨리 계산해야지. 내가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네가 도와줘야지. 13년 동안 800달란트 이 1년 세금을 바쳐야 되는 엄청난 돈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빚을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죄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할 때 그 죄를 debts, 빚이라고 했어요. 빚. 우리가 빚진 자에게 용서해 준, 탕감해 준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고. 그래. 1만 달란트의 이 비용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분량이다 이 말이야. 그 분량은 평생 해도 내가 못 갚을 액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평생 동안 아무리 쇠빠지게 뼈빠지게 일을 밤낮 죄로 일을 해도 청산할 수 없는 거대한 빚이다 이 말이야. 그 빚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바꿀 수 있는, 그걸 탕감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해. 그런 엄청난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사람이야.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탕감이고 무한대의 탕감인 거예요. 이 탕감은 용서예요.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나에게 빚을 진 사람,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백대한 내려온 이걸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6억이라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0원을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60억 탕감받았는데 10,000원을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다면 비율을 600억을 탕감받았는데 10만 원을 기어코 받으려고 감옥에까지 쳐넣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이 누구요? 따라합시다. 그 인간이 저월시다. 예. 자, 이렇게 용서가 안 되면은 우리 인생이 막히게 돼요. 내 스스로가 나를 뭐예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본 법칙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두 가지 복이 와요. 형통이 복이 오고 생명의 건강이 와요. 근데 일이 안 풀려. 그리고 너무너무 몸이 덜 아파. 아이고, 늘 아이고, 아야. 이게 달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일어나도 아야, 누워도 아야, 밥 먹어도 아야, 놀러 가도 아야, 예배 시간에도 아이고 아야, 아이고 허리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 공경이 안 된다는 말은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고 늘 몸에 질병을 달고 다닐 때 그 현상은요, 일단 부모 공경부터 체크하면 좋겠어요. 이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부모 공경은 뭐예요? 용서와 감사, 사랑, 존중을 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열매는 내 몫이야. 우리 부모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용서하고 부모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과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자, 거기서 연장해서 판단은 판단을 거둡니다. 심판은 심판을 거두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는 부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씨, 우리 아버지, 에이, 정말 속상해. 난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아. 난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난 어머니 같은 여자, 어머니 같은 아내는 안 얻을 거야. 그렇게 마음의 어린 시절에 내적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리가 잡히는 거예요. 예, 자넬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미국 여자인데요. 이분이 아버지가 일 끝나고 집에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어. 일을 마치면은 아버지가 오늘은 딱 한 잔만 하고 들어간다 했는데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한 마리 되는 거야. 저녁에 들어오면 막 고주망태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아내를 때리고 딸을 학대하는 거야. 그리고 이 딸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술하고는 상관없는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한테는. 그래서 여자는 목사와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어. 왜냐하면 목사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목회 남편이요. 1년 지나고 나더니 교회에서 맨날 일만 하는 거야. 사역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잘해주고 아주 부드러운데 집에 오면 남편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고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일만 하고 그래서 아내가 여보 당신 집에 왔으면 일 좀 내려놓고 나하고 좀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셔. 시끄러. 옛날에 누구 좀 닮은 것 같아. 근데 부인이 왜 이럴까? 그래서 기도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아, 이게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묻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비판, 판단, 정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술 많이 먹고 그런 인간은 내가 보지도 않을 거야. 술 안 먹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라는 내적 맹세를 한 것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 판단, 정죄한 거, 심판한 거야. 그걸 자기가 여러분 상대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세. 나는 절대로 센 여자하고 결혼 안 할 거야. 정말 부드러운 여자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보다 더 세. 와, 이건 알잖아요. 알잖아, 그죠? 억수로 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정도로 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문제구나. 어머니하고의 문제가 내가 안 풀렸구나. 그래서 어머니 보고 제가 어머니 왜 나를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왜 그렇게 나한테 너무 무섭겠어요? 야, 너가 아버지가 무능하니까 니도 그럴까 싶어가지고 세게 키워서 강한 아들로 만들려고 그랬어. 그 엄마 그때 얘기하지. 뭐 그때 얘기하면 네가 말아듣겠냐?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나를 강한 아들로 키우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또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실이 참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엄마 이제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늘 칭찬하고 자랑하고 감사만 했어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난 후에 미안하대, 니한테 세게 했어 그러시더라고. 그 지금은 이제 우리 아내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내 원인이구나.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성아야, 문제는 어디 있다고? 나에. 그렇죠. 수정아, 문제는 어디 있다고? 오케이. 자기가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회개하면 돼. 하나님,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으로 내적 맹세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비판 판단 정죄했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안 산다고 했는데 내가 50살 딱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못 사는 거. 주님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 판단 정죄하고 심판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었더니 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판을 심으면 심판을 거둡니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를 거두고 맹세를 심으면 묶이게 되어서 감옥에 가두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용서하세요. 누구든지. 용서 못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용서합니다. 제가 미워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판, 판단, 정죄를 빨리 내려놓으시고 용서할 것 그때그때 용서하고 합달할까요? 용서는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주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셔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는 내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 인간 하나님 저 인간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나라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